벌써 우리가 이 시간을 갖게 된 게 다섯 번째인가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 1절에 그 Secret of the Code 1장 1절에 숨겨져 있는 코드의 비밀 중에서 첫 번째 시간, 아주 굉장히 참으로 중요한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메레시트, 우리가 태초에라고 하는 성경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단어 속에 얼마나 크고 위대한 비밀, 우리를 감격시키고 정말 감동시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완성된,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그 태초라는 단어 안에 완성되어진 그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아마 흘러 넘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출애굽기가 먼저냐 창세기가 먼저냐 이렇게 하면 질문을 드렸어요. 이거 제가 함정을 파놓고 드린 질문은 아닙니다. 그저 출애굽과 창세기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50% 확률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너무나 복잡하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신 분이 우리 박 목사님 한 분, 출애굽이 먼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그냥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 과정에서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라라는 동사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전적으로 원어적으로 아니면 주석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과 땅이 완성되어짐으로 그 속에서 들려지는 그 아름다운 소리들과 아름다운 모습들을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뱃속이 뛰어나도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와 그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창세기 1장 1절은 시로, 우리가 시를 읽는다고 하는데 시로 쓰여진 문장이기 때문에 이 시라고 하는 거에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처럼, 미래도 현재처럼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의 모습을 노래하는 것이 시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도 시로 쓰여질 뿐만 아니라 성경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계시록,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 쓰는데 요한계시록도 전부가 다 이것은 시의 형식으로 쓰여진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석을 해갖고 알아지는 지식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를 쓴 시인의 마음에 우리가 다가가고 그 시인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 요한계시록 하나의 애언서, 산문이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이것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이상한 해악질이 생기고 말았어요. 세상에 우리가 어떤 시인의 시를 읽을 때 해석하고 애언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이 헬라의 문장 구조를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형도 없고 현재형도 없고 미래형도 없고 지금 이 시간,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들어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현재 나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시적인 상징과 기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더 넓은 시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을 다 차단시키고 산상 조각을 내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출애굽이 먼저냐 창세기가 먼저라는 질문을 갖고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할까?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들 안에는 너무도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생각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처럼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생각이란 그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언어 속에 붙잡혀갖고 옴짝달짝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의 무소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어의 무소유를 가져야 되겠다. 그동안 우리가 즐겨 사용하던 기독교적인 언어를 다 버리고 새롭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복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정립되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예수님 당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엘로힘이라는 단어에 대한 지배적인 감정은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엘로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아름답고 선하고 편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다양하게,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고 산천초목을 다니다가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아서 내가 이런 수없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당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많은 질문을 해대죠. 맞습니다. 우리가 엘로힘에 대한 생각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엘로힘을 대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능 속에 들어있는, 생각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으로 두려워서 질문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는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두려워하는 마음을 억제하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 핑계를 대가면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겨우 물어봤어요. 아담에게 죽고 죽이라고 말씀하실 때 죽음이 뭔지 정말 궁금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음이 뭡니까? 라고 아담도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아고스틴 이후에 정말 선악과의 사건을 원죄 사건으로 교리로 붙잡아 놓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성당 안에 가둬놓는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원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를 못했어요. 입으로는, 형식으로는 자비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 속에 드러나는 그 엘로힘은 어떤 엘로힘이냐?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나라와 문화에서 그 민중들이 가졌던 지배적인 감정은 뭐였을까요? 바로 엘로힘 신들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이삭이 생각하는,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구약 성경을 보고 느낀 여러분 개인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설교한 강대상의 이념이지 그 당시 아브라함과 그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들에 대한 지배적인 감정은 바로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잘 구성된 제사장 계급이 신들의 악의적인 변덕이나 하늘이 부리는 성질이나 예측할 수 없이 폭발하는 분노, 혹은 이유 없는 냉담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신전에서 큰 신전을 짓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유식을 향하여 신의 비를 맞추려고 했고 금기를 신중하게 지키고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주변의 중동에서는 바로 이 일이 가장 잘 나가는 유력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왜요? 신들은, 엘로힘은 신비롭고도 믿을 수 없는 어둠의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원자라는 교리를
기독교에 들여온 이후부터 더욱더 하나님은 원죄를 형성하게 만든 동기를 주시고 그 동기를 이용해서 사람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그러한 신들이라고 사람들은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물론 이런 원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갔다는 이 사랑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왜 그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게 하고 또 나중에는 당신 자신이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야 했습니까? 라고 물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루터도 침묵, 칼빈도 침묵, 어거스틴도 침묵, 토마스 아퀴나스도 침묵, 지금까지 모든 목사님도 침묵했지만 이제는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4,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크게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도 크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수만 개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정말 1,000만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 1,000만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들에 대한 공포와 똑같은 감정으로 지금도 교회에 나가서 충성하고 바치고 헌신한 행위가 왜 그렇습니까? 신들에 대한 엘로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정말로 그 아까운 돈들을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엘로힘은 이제 세속화되었지만 그래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로힘에 대해서 느끼는 1차적인 감정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불안입니다.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무관심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2차 대전 때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암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가난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려 죽습니까? 사고나 총기와 같이 예상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함께 자랐던 갈대아 사람들만큼이나 경계심을 안고 그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려고 지금도 교회로 모여서 바치고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대 21세기 사회는 고대 근동 사회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표현은 안 하지만 두려움을 운영 중에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알기에 신경직적인 혹은 심리를 조장하는 종교를 만들어 그러한 두려움을 부추기고 그 결과 하나님을 적으로 경계하게 만들고 하나님 향해서 바치고 드리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어미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창세기는 히브리어가 거의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번역한 창세기 타르쿰이라는 창세기를 그들이 듣고 자랐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타르쿰 아람어로 번역한 이 구약성경 창세기 엘로힘은 엄중하고 무섭고 엄격하고 계명을 어기면 그대로 정죄하고 계명을 100% 지키면 복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모습들을 아람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이 폼을 열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엘로힘은 잘못된 것이야. 그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나온 다른 하나님이라고 포문을 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요새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무엇인가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줘서 그 잘못 끼워준 첫 단추가 정말로 진리인 줄 알고 열심을 내는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목회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뜻글자가 아닙니다. 한문처럼 표의 문자가 아닙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알파벳 하나하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과 마찬가지로 소리나는 대로 발음하는 표운 문자입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1장을 해석할 때도 베레시트를 해석할 때도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다가 표현 문자처럼 뜻풀을 해가지고 이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냐 잘못된 해석을 양산하는 이 땅의 목회자들은 정말로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히브리어 이 지식이 남한테 들은 풍월로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가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는지 솔직히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정말 히브리어를 제대로 전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사례라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뜻글자로 풀이함으로 말미암아 양산해내는 그 잘못된 뜻과 해석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지 정말로 진실로 알게 된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정말 이 성도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출애굽이 먼저냐 창세기가 먼저냐? 답은 바로 출애굽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뒤에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한 태초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광야에 나온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제한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그 자신이 스스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광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창세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속에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그 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창세기가 이해가 안 될까? 나는 창세기 1장 1절의 모습들이 이렇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완성된 그 나라의 소리와 그 모습들을 나는 보지 못하고 이렇게 끝까지 해석만 해대려고 하고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고민이요. 왜 그러냐?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광야로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해에 잠겨 있거나 광야에 있고 있거나 애굽에 주저앉아 있거나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광야로 나와 있다면 원문을 풀이하지 않아도 사전을 풀이하지 않아도 정말 구글을 검색하지 않아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 1장 1절 스스로 살아서 나에게 달려드는 것을 느끼고 얼마나 감동이 센지 내가 가난한지 내가 아픈지 내가 고민이 있는지 다 잊어먹게 만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라는 것이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거 가난해서 너무나 배고픈 거 삶의 한란 속에 있는 것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너나 피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인생의 한 부분이요. 불교에서도 다 이야기하고 있고 어느 종교든지 그 어려운 인생의 삶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광야는 뭐냐? 그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광야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60의 후반대에 가서 정말 우유 배달도 하고 경비원도 하고 주차 관리도 하면서 정말 그 몇십만 원을 가지고 월세를 내가면서 책을 쓰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살아가는 것도 광야가 아닙니다. 그건. 없으면 경비원도 하고 없으면 우유 배달도 하고 그건 다 예수 안 믿더라도 일반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고난이요 과정입니다.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숫자라는 뜻인데 원래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뭐냐? 바미드바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말은 광야에서라는 뜻이 민수기 원래 제목인데 70인역을 번역할 때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 그래서 그냥 민수기라고 한문을 했기 때문에 진리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원래 제목이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이런 뜻이라면 광야가 뭐냐? 광야는 바로 데바르. 이 데바르란 말이 뭡니까? 바로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로 생명을 걸고 투쟁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생긴 그런 어려움과 낭만과 절망의 광야가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의 원래 이름은 데바림입니다. 이 데바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말씀들입니다. 광야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꿈틀꿈틀 온 사방으로 물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말씀이 되어가지고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바로 모세오경의 제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광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어떤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그 논리와 지식을 들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들어줄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큰 높은 지성과 지식을 가져도 이것은 광야 앞에서는 백해무익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바미드바르 광야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인생의 절망을 안고 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힘과 희망과 용기와 흥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 땅과 그 하늘을 창조한 태초에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특별히 또 가장 처음 나온 이 베레시티 태초라는 말씀이 이 베레시티라는 말을 듣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힘과 희망과 용기와 흥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무엇을 소망 삼고 40년 광야 나그네 길을 완주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 정갈과 독사가 있고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고정된 집도 없고 제대로 된 성전도 없고 자식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는 그러한 길 가운데서도 그래도 40년 서로가 격려하고 복도워주면서 그 길을 뱅뱅 돌았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땅과 그 하늘을 창조한 천태초에라는 이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큰과 이해의 감격이 그들 마음속에 세포를 움직였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산문도 아니고 해석을 당해질 본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성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문장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야기의 언어요. 입의 언어요. 구어의 세계요. 상상력의 언어입니다. 1장 1절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200만 명, 한 명마다 그들의 영혼 속에 다양한 상상력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현재 자신의 처지를 읽게 하는 그 놀라운 감동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언어의 구석에서 벗어나서 언어의 무소의 가운데서 이제는 언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속에 감춰져 있던 하늘의 소리, 하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주로 여러분을 끌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나누고 저는 창세기 1장 1절은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렇게 편하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듣는 이들에게도 창세기 1장 1절의 해석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세 1000년 동안에는 누구도 불면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외에 다른 것을 해석하게 되면 어려 이단으로 낙인을 받고 참수를 당했던 그러한 1000년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 와서 어떤 사람들은 원어를 좀 알게 되었다고 베레시티를 바라를 정말 그 알파벳을 뜻글자로 해석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행위들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숨어있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난도질하고 산산히 부서뜨리고 말고 있으니 과연 그것을 알고 있긴 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지성적으로 알면 알수록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하늘의 소리와 하늘의 빛을 차단시키는 역할, 그 이상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문자를 기록했던 그 당시 문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언어가 아니라 듣는 자와 말하는 자 외에는 알 길이 없는 언어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 들을 때 이 들은 내용을 기억해서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그 문장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를 기록하고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 모음이 생긴 것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고 목을 잊어버리고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AD 700년에서 900년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모음 체계지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문법을 가지고 알파벳 하나하나를 가지고 뜻풀이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러지 마세요. 이 히브리 문법책이 처음으로 나온 것은 독일의 게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1813년에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독일의 강부로 끌려갔던 이정우 님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광부 생활을 마치고 독일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안을 받은 다음에 하나하나 한글로 번역해서 2000년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국내에 소개한 것이 히브리 문법이요. 여러분이 원어 바이블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데 또 히브리어 사전이나 헬라어 사전을 가지고 검색하면서 코드 번호를 가지고 그 뜻풀이 하는데 그것은 미국의 스트롱 목사님이 1890년대에 만드는 사전에 불과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된 것은 바로 1980년도 중반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문법이 생기기 전, 사전이 생기기 전 우리 목사님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목사님들은 문법도 사전도 없었기에 순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족하지만 그 묵상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성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었지만 80년도 이후에 교회의 부흥이 주춤하며 세상화가 되어버린 이면은 바로 이렇게 문법과 스트롱 코드라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잣대와 사전 안에 제한시켜서 번역하고 해석해 내었기 때문에 오염된 교회가 만들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쓴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헐벗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쓰는 것은 정말로 아침엔 춥다가 저녁에는 더워진 생활입니다. 미래가 불안전한 생활입니다. 거주가 불안전한 생활입니다. 저도 1년 6개월 한 번씩 내 집이 없으니까 이사를 다닙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1년 6개월마다 짐을 싸는 사람의 심정을 아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말씀 앞에 쓴 자들에게는 바로 광야의 삶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느니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들려지고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목사님들도 여러분의 해석학적인 신념과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헐벗고 춥고 불안정하고 정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그나마 삶을 지탱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가 들려주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 입장, 내 믿음, 내 지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공포의 광야에서 그래도 창세기 1장의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거리로 듣고 힘을 내고 흥을 내었을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힘을 주는 멋진 모습.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합니다. 말씀과 영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이 있게 영이라는 말을 쓰고 영이라는 말이 있게 육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영적 하는데 무슨 유일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영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 속에 들어오게 되면 죽음의 십자가의 공포 앞에서도 다 이뤘다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당당한 삶을 구현해낼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창세기 1장을 읽고 듣고 감동받아 40년의 출애굽의 생활을 완성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힘을 주게 만드는 그 모습.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저에게 생명력 있게 다가와서 내 몸속에 침투됨으로 말며 들려지는 그 소리. 그 그림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던 것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받아 적다 보니까 5,000페이지가 넘었고 창세기 강해사가 15권이 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해석되어지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 그것이 때로는 물결 소리로, 때로는 새 소리로, 때로는 나무가 자라는 소리로, 때로는 물고기가 정말 상류를 향해 뻗어 올라가는 모습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젊은이들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해석, 누구의 해석, 누구의 교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세요. 어느 시인이 이러한 재미있는 시를 썼습니다. 어느 땅을 뜯고 3월달에 되자 작은 싹이 땅을 뜯고 나오는데 보니까 웬 큰 바위덩어리 같은 것이 자기 위를 딱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싹이 나오면서 그 발바닥을, 자기를 누르고 있는 발바닥을 살금살금 간지럽더니 그것을 누르고 있던 소가 너무 간지러워서 뒤로 자빠질 뻔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들려는 그 소리가 동토를 뚫고 나오는 작은 싹처럼 작을지라도 그 싹이 나의 발가락을 간지럽혀 나를 춤추게 만들고 나보다 몇십 배 강한 소의 발바닥을 간지럽혀 발을 들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육신이 아프고 여러분 미래가 불안정한 것 같은 그런 소가 언 땅을 누르고 있는 것 할지라도 새싹이 소의 발을 간지럽혀 웃게 만든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속에서 스며 나오는 그 아름다운 완성된 우주의 이야기는 우리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로 향하여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하늘 향하여 점프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잠시 후에 베레시트에 대한 얘기를 한 10분 하는데 이 베레시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기절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베레시트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란 말은 원래 로시, 우리가 아는 머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뀐 겁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이 칠판이 있으면 좀 씻어서 하면 되는데 이 롯이라고 하는 머리를 뜻하는 롯이라는 단어 맨 끝에다가 이트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그러니까 롯에다가 이트를 붙이면 바로 레시트라고 발음하게 되죠. 롯이라는 일반 명사에다가 이트를 끝에 붙이게 되면 일반 명사가 추상 명사로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명사인 머리라는 롯이가 이트라는 전미사를 붙이게 되면 추상 명사로 변합니다. 이 추상 명사라는 것은 뭐냐? 머리 이러면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가 있지만 이 이트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레시트라고 바뀌게 되면 다시 말하면 추상 명사가 변하게 되면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명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추상 명사로 바뀌었다면 이것을 머리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어를 하는 사람들이 베레시티 백자가 뭐뭐 안에 전치사니까 머리 안에서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또 그렇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 롯이가 추상 명사가 되게 되면 머리라고 번역할 수 없고 오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뜻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처음, 뭐 이런 다양한 뜻으로 번역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시티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in the beginning이다 라고 번역한 이유는 머리라고는 번역하면 안 되니까 근데 머리 시작 처음이니까 머리 시작 처음을 추상 명사로 바꾸려고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in the beginning 어느 처음에 이렇게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시트라는 말을 원언한다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롯이가 머리니까 베이트는 인이라는 전치사니까 머리 안으로 근데 그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엉터리 말하는데 여러분 경건을 떼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 이렇게 당당하게 번역했습니다. 베이트를 하나님의 집에서 머리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무슨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가 머리란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레시티라는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50번이 나오는데 머리란 말은 5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41번은 35번이 사복음서에 나오고 6번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곧 41번이 나오는데 41번이 다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순히 머리란 말로 나오는데 어떻게 베레시트를 그리스도 안으로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이해하고 설명을 해드리는지 정말 무식도 그 정도면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면 골로새 보니까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머리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교회의 그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 머리라는 말은 그 교회와 한정시켜서 교회와 연관시켜서 머리라고 한정적으로 정관사를 붙여서 호케팔레라고 했지 일반적인 명사로서 정말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티를 머리 안으로 그러면 머리는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한 가지 보세요. 세상에 머리 안으로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 한글에서 쓰이는 적이 있습니까? 머리 안으로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도 머리 베레시트가 머리 안으로라고 당당하게 해석하고 그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태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잘못된 것들은 다 버리세요. 그거 버리더라도 여러분의 지식, 명예, 지성, 손상 안 당합니다. 그런 잘못되었다고 여러분이 시인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글의 전미사에는 안이라는 전미사가 있고 속이라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뱃속이가 맞습니까? 배 안에가 맞습니까? 뱃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안이 맞습니까? 내 속이 맞습니까? 내 안이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뱃속이라는 속이라는 전미사가 맞고 어떤 경우에는 안이라는 전미사가 맞습니다. 그러면 속이라고 할 때 속은 뭡니까? 뱃속 할 때는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조금도 빈틈이 없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할 때 속이라는 전미사를 쓰죠. 그런데 이 안이라는 전미사는 빈 공간 전체 중에서 일부분을 차지할 때 안이라는 전미사를 씁니다. 그래서 내 속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베레시를 머리 안으로라고 해석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는 머리 안이라는 말은 머리 공간 중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치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머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부분만 차지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 몸 위에 붙은 머리는 우리 모든 것을 차지하는 속입니다. 그런데 머리 안이라고 해석해 되면서도 한글의 전미사인 속과 안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를 해석해 되고 있으니 이 어찌할꼬. 다시 말하지만 머리라는 말을 베레시트 때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있는 그 광야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지도 않을 때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훨씬 뒤에 생긴 후진 언어입니다. 그런데도 이 창세기 1장 1절을 그리스도 안으로 머리 안으로 이렇게 번역한다면 광야에서 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오늘날 우리가 듣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별개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뜻과 같은 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 말씀을 드려요. 이 베이트라고 하는 베레시라는 태초에라는 말 앞에 붙은 이 베이트라는 전치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엇 안에 영어로 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베이트라고 하는 전치사는 원래 대표적 의미가 무엇에서 이런 뜻이지 인이라는 뜻으로 원래 대표적인 의미로 쓰이는 전치사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이때 바로 베이트라는 전치사가 붙었는데 이 베이트를 아니라고 번역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이트라는 전치사가 쓰일 때는 뭐뭇 안에 뭐뭇과 함께 뭐뭇에 의하여 이렇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쓰이는데 우리가 베레시트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이 베이트를 인이라고만 해석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이트라는 전치사를 사용할 때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알파벳의 두 번째 단어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베이트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부터 쓴 이유는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고대 히브리 때부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똑같은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합니다. 어떻게? 베이트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쓴 이유는 베이트가 전치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간다 라는 뜻을 우리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베이트라는 알파벳을 가장 먼저 사용하시라고 고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도 그들의 자녀에게 베이트라는 단어를 그렇게 인식시켜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남의 말을 가지고 갖고 와서 베이트는 영어의 인이야 이렇게 딱 고정시켜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라는 말을 수십 번 들으면서도 그 형상으로라는 그 의로가 바로
베이트라는 말인데 의로라고 돼 있는 이 베이트는 무시해버리고 오직 자기 속에 자기가 알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뜻으로 레시티 안에서 라고 해석하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천지 오묘한 그런 생명력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그 잘못된 이해 때문에 차단을 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쉼이 없어요. 우리에게 평화가 없어요. 주님이 안식을 취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모든 일을 마치셨다. 안식일에 쉬셨다.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 이렇게 4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결론입니다. 도대체 이 베레시트 태초라는 말 안에 무슨 코드가 담겨 있길래 이렇게 서론을 길까?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백 목사님 것처럼 30분을 좀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5분 10분은 끝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라임 옙 화셴 마임 옙 하르지. 이 중에서 7개 단어 중에서 오늘은 베레시트의 비밀. 이 베레시트는 아까도 말했지만 로스라고 하는 머리라는 일반 명사에다가 그 뒤에 히브리 문법에 이트라고 하는 요드와 타브라는 그 이트라는 그 전미사가 붙게 되면 추상 명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추상 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추상 명사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들은 다 뭐든지 in the beginning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in the beginning 하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가 추상명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머리의 추상명사는 뭔가? 머리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장 높은 신분, 지위, 권위가 있는 사람을 추상명사로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쓰였어요.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쓰였는데 한 50번 나오죠. 구약에 정확히 50번 나오는데 이 레시티라는 말이 정확히 50번 나오는데 그 중에 창세기 1장 1절은 앞에 베이트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베레시티라고 발음하는 그러한 문장은 구약성경 전체를 뒤져도 딱 4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옙 화셴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 베레시트가 나온 문장이 뭐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에레미야 27장 1절에 베레시티 마음레게트 에오야긴 벤 요시아시 벤 에우다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시티 창세기 1장 1절처럼 가장 문장 첫머리에 똑같이 베레시티라고 나옵니다. 베레시티 말렌캣 에오야긴 벤 요야시아 말레 에우다 하야 하타발 옙 하제 옙 이르메암메 아도니아의 람구 이렇게 이거 뭡니까? 이거를 여러분 20장 1절을 우리 개혁성경으로 찾아서 읽게 되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기서 베레시트는 뭐라고 번역하느냐?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 번역으로는 요시아의 아들 시디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이 베레시트를 시작할 무렵이라고 번역합니다. 또 공동 번역은 요시아의 아들 시디야가 유다 왕에 오를 무렵 이 베레시트를 오를 무렵 그러니까 오래지 아니하여서 시작할 무렵 오를 무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는 전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그런데 여기서도 영어로는 에레미야 20장 1절에 오래지 아니하여서 시작할 무렵에 오를 무렵도 영어 번역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이 in the
beginning이라고 똑같이 번역됐어요. 그러면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말씀드린 것처럼 뜻글자처럼 정말 베이트 이렇게 해서 단어 알파 하나하나를 뜻글자처럼 분석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머리 안으로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하지 말고 이 성경을 성경으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로시라는 명사가 추상 명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 추상 명사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고 이 뜻을 발견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20장 1절에 보니까 이 추상 명사가 여기서는 오래지 아니하여서 시작할 무렵에 오를 무렵에 또 에레미야 28장 1절 다시 말하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순수하게 에레미야만 3번 쓰였지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만이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를 3번이나 반복하신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에레미야 28장 1절에 바샤라 하이 베레시티 맘레케트 히드기야 멜레 에우다 베레시티 이것은 같은 해고 시디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오래지 않은 해 또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이런 뜻입니다. 이 28절에서는 새 번역에서는 이 베레시트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이런 말이고 개역 성경으로는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은 해 공동 번역으로는 시드기야 유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한 49장 에레미야 3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쉘 하야데벳 아도나이 얏 이르메야 한나비 얏 알람 베레시트 여기서 베레시트도 개역성경에 보니까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또 이것은 시드기야 유다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또 공동 번역에서는 엘람의 운명 유다왕 시드기야가 임금이 되었을 무렵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서 시작할 무렵 오를 무렵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 27장 1절, 28장 1절, 49장 33절의 베레시트가 쓰인 문장을 보게 되면 다 공통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왕이 즉위할 때 베레시트란 말을 썼습니다. 20장 1절에도 여호야김 왕이 즉위한 지 베레시트 28절에도 유다 왕이 즉위한 지 베레시트 에레미야 34절에도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베레시트 이 창세기 1장 1절을 빼놓고 에레미야에서 사용되는 세 번의 베레시트는 임금들이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이 즉위할 때 베레시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왕이 즉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뭐냐? 이 에레미야에서 베레시트라는 말이 쓰여질 때는 여호와가 말씀하실 때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 이 베레시트라는 말을 에레미야에서 사용할 때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만이 베레시트라고 쓰여진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이 엘로힘은 결국 에레미야를 보게 되면 이 엘로힘은 여호와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신 그 태초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는 나야 이런 말 아닙니까? 나와 무한한 애정의 관계를 맺는 관계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엘로힘이라고 번역했지만 에레미야에서 사용하는 베레시트는 여호와가 말씀하실 때라고 하지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징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1장 1절의 말씀 속에는 여호와로 표현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왜 여호와라고 처음부터 나는 나야, 너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나는 나야 하고 말씀하지 아니했을까?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질문했을 때 그때서야 나는 나야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할 때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름 나는 나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도 부득불 그들이 정말로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어둠의 세력으로 여겼던 그 당시에 유행되는 신들이라는 단어 엘로힘을 부득불 쓰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창세기 1장 1절 읽을 때는 엘로힘이라는 말 대신에 여호와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말아 에와 옛 화션만 웻 하레치 베레시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여호와가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한 태초에라는 겁니다. 이 베레시트와 바라 사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셀이라고 하는 이 관계 대명사가 빠진 겁니다. 그럼 아셀이라는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베레시트 뒤에 나오는 여호와가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뒤에 연결된 모든 문장을 지배하는 명사가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므로 이 태초에라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가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베레시트라는 겁니다. 에우엘 아셀 나야는 나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베레시트 아셀 베레시트 여호와가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한 태초에 그러므로 이 태초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으로 머리 아래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한 태초에라고 하는 그 태초에라는 것을 6개의 문장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호와가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하면은 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가 끝나게 되면 몇째 날로 들어갑니까? 바로 안식의 날, 7째 날로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고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동사 4개를 붙여서 확대시켜서 말씀하신 안식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 하늘과 그 땅을 완성시켰으면 이제 들어갈 곳은 바로 7째 날 그날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7째 날이 바로 뭡니까? 베레시티가 완성되어지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는 첫째 날과 6째 날까지의 6일 동안의 창조의 기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자로 하나님의 왕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그 하늘과 그 땅이 바로 완성되어지는 시점에 태초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점에 우리가 뭘로 변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나를 알아가는 그 알아감 속에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날, 나는 첫째 날을 지나고 둘째 날을 지나고 셋째 날 지나고 다섯째 날을 지나고 6째 날을 지나고 다 완성했다고는 태초 속에 내가 부딪혀 보니까 그리고 내가 눈을 떠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처럼 유다가 왕이 된 것처럼 내 자신이 왕 같은 지장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되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태초 안에 들어간 우리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감동을 가지고 왕의 평강함을 가지고 왕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날이 바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만물 처방 이 땅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그 육체를 통해서 마음껏 싸우며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를 우리는 부리게 될 것입니다.
베레시트는 왕의 즉위식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여호와가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한 태초이라는 말은 이 그 하늘과 그 땅의 창조돼서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네가 네 자신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엘로힘이 아니라 너와 하나가 되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감동받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은